근데 사람들이 아프거나 질병이 있으면 치유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그렇죠? 근데 치유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치유는 결과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치유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치유가 돼버려야 돼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치유를 목표로 두기 때문에 은사 운동, 성령 운동 이런 걸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복음이 이해돼야 되고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되고 그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병을 둘 이유가 없다. 그러면 치유하실 것이고, 이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다른 걸 주시려면 이걸 그냥 둡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의 가치를 줬죠. 그죠? 근데 그게 곧 강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포인트를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포인트를 여기 두죠. 치유해 두죠. 사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두죠. 그죠? 그래서 포인트를 바꿔야 역사를 납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포인트를 치유해 둬버리면 계속적으로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생명과 은혜와 능력 속에 둬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이해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치유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불신앙이 무너져요. 불신앙이 딱 꺾여야 됩니다. 근데 불신앙이 꺾였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 그 은사 운동 하는 데 가서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면 상태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재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불신앙이 없어져 버려야 돼. 불신앙이 없어지려면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여 6장, 11장에 뿌리를 내린 불신앙은 흑암이 꺾여야 돼. 그래서 흑암이 꺾으려면 반드시 뭡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된다. 그래서 발견.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요 응답이 최고 응답이에요.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육체의 것이 치유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어려면 더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의 뭡니까? 기도. 그래서 기도, 사실은 누리는 뭡니까?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리는 삶. 이게 행복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행복하지가 않죠. 왜냐, 당장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건데,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육체가 편해야지만 행복한 줄 알고, 그죠? 내가 불편하면 힘든 것처럼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영적인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시작을 하셔야 된다.
예,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작. 네, 그러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고집을 갖고 있거든요. 예, 고집. 고집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막는 고집은.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할 때 사람들을 꼬시려고 하지 말고 생각 바꿔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생각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생각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바꾸는 사역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불신앙에서 뭐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해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복음이 내게 역사기 시작하면 영적 치유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영적 치유가 일어나니까 내 안에 뭡니까? 이미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고 여유가 생기죠. 영적 치유. 그렇죠. 모든 질병이 그러는 뭐죠?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근데 나는 스트레스 안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내 세포와 내 온몸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뭐로 연결되냐면 긴장하고 연결되거든요. 긴장. 예, 긴장은 뭡니까? 절대 마음을 안 여는 상태. 예, 마음으로 부딪혀버리면 되는데 마음으로 못 부딪히니까 긴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 예, 긴장은 또 뭐지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이거든. 긴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딱 느끼는 거는요,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높은 데 올라갔는데 공포 안 느낀다 그럼 뛰어내리죠. 그죠?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긴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예,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미 있는 사람이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뭡니까? 자기는 가면 몸이 딱 이렇게 꽉 긴장하고 있죠. 그죠? 여기 오래 가면 내가 이 뭡니까? 뼈도 뒤틀립니다. 근육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거죠. 마음이 긴장된 상태가 있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항상 이게 딱딱하게 얼어붙은 사람들이. 네, 보는 것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렇죠. 예, 마음 못 받아 여유 있게 못 가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거기 확 대응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예, 한 번만 해봐라. 확 이러잖아요, 이런 거. 예, 거기 전부 뭐냐? 이게 마음이 열지 못해서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막 한마디 들으면요, 그거 막 밤새도록 저게 왜 저랬나 싶고 막, 예, 그 추적 들어가서 예, 그죠? 남편 휴대폰 뒤져보고 막 이런 거. 예, 안 믿어진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바뀐 줄 알고. 왜? 사실 내가 마음을 안 열었는데 상대가 나를 뭔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줄 알고. 그런 상태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잘 안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이게 이래 되니까 이제 육신이 병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치유가 시작됩니다. 영적 치유, 재앙과 저주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맺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전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다. 성령의 역사하면 육신이 치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니까 세포도 긴장을 푼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좀 릴렉스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맞대응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여기 이제 필요한 게 호흡하고
운동이잖아요. 그죠? 생각 안 바꾸고 호흡하면 사실 호흡을 아무것도 효력이 없죠. 그럼 뭡니까? 운동해봐야 별 의미가 없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호흡과 운동은 이걸 뭡니까? 굉장히 이렇게 더 확실하게 더 강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육신 치유가 되면 드디어 뭐가 됩니까? 삶이 치유가 되죠. 삶의 규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삶 치유가 되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게 정리가 되죠. 삶 치유. 그래서 우선순위의 근본은 기도. 기도 속에서의 뭡니까? 예배. 그렇죠. 이 열매가 삶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 치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순위,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까지 갑니까? 내 업치유. 업치유. 그러니까 분산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업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불신앙. 그걸 이용하여 역사는 흑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생각에서 딱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딱 굳어버리면 안 보여요. 주변이 안 보여.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운전하는데 방어운전 해야 되는데 방어운전이 안 돼.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고 시간표를 못 보고 그러니까 계속 당할 수밖에 없지. 고집.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씩 해결되어야 되죠. 이 부분이 하나씩 해결되어야 돼. 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발견했다 하고 하지만 이게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 절대 주권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주권이 이해돼야 이제 여기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안 믿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실제적인 역사와 그 인도와 그 은혜를 사실은 체험 못해요.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40절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절대 주권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죠. 그렇죠. 현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죠. 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죠.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병딱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산 게 뭐가 잘못이냐고. 내가 뭐 나쁜 짓 했냐고 그랬어. 살아나려고 바보든 치는 게 잘못됐냐고.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전혀 이해 안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억울한 거예요, 이걸. 그죠? 억울은 우울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피해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전부 뭡니까? 피해의식. 예.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서 뭡니까? 막 몸부림쳐야 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남들하고 비교해서 항상 자기를 낮게 봅니다. 되게 이건 또 완벽주의를 만들어내죠.
그죠?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하는 자체가 싫어. 그래서 뭐냐? 실수하는 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로 갑니다. 완벽주의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일을 성공시키지 못해요. 왜? 자기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100% 돼야 되는 거죠. 90% 하면은 돌아버리고 70% 하면 죽어버린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들어낸 거라. 뭐 하나 없다고? 절대 조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 조건이 믿어지는, 이게 절대 조건을 못 믿게 만드는 흑암입니다. 이 생각을 못 바꾸게 만드는 흑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될 게 뭐냐? 흑암 꺾는 것이다. 치유사역의 가장 근본은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고, 복음이 이해되고, 내 몸이 힘을 얻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내 업에 증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절대 조건이 안 믿어지면, 나는 항상 이 속에 있습니다. 과거, 정말 억울해. 네. 현재 뭐냐? 늘 피해의식 속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족치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족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용납을 못해. 그죠? 그러니까 자녀의 잘못을 나로 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반 죽여버려요. 뭐 뭔지 아시겠죠? 예, 여기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못해요. 예, 이제 감정만 폭발시키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를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열등한. 그러니까 아이를 나하고 감정이입다 해서 봐버린단 말이에요. 나하고 별개인데. 예, 박예나 전도사가 우리 딸을 영접시켰어요. 그럼 목사가 딸을 영접 못 시켰다는 얘기 되잖아. 그죠? 그죠? 그게 내가 눌려야 됩니까? 자유로워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 딱 듣고 내가 이런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요. 우리 딸을 뭡니까? 족쳐버리면 네가 아빠 얼굴에 먹칠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네가 아빠 얼굴에 먹칠을 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소극적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느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절대 주권이 인정 안 되면 다 무너집니다. 예, 다 무너집니다. 그 사단이 철저히 뭘 모르게 만드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자식 잘한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왜? 절대 주권. 다른 사람 볼 때 못 키운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 그죠? 절대 주권. 그렇죠. 요래야 올바른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아니에요. 절대 주권. 네. 절대 주권을 우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여야 돼.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딸이 영접했다는데. 그죠? 네, 절대 주권. 큰일 날 뻔했지.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 이 행동을 하게 된다. 이 행동.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는 괜찮다고 막 하면서, 예, 인정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된다. 절대 주권.
내 자녀와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리돼야 돼요. 그죠? 거기 안 되면 분리, 불안. 그죠? 애착, 장애. 그래서 자녀도 혼자 못 있고 항상 엄마 찾아야 돼요. 예. 노는 것 같은데 또 와서 확인하고. 막 놀다가 다시 나한테 확인. 그럼 엄마는, 어이구, 나는 이 기억 아니에요. 분리불안. 그러니까 없어져도 나를 지키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 개념이 없으니까. 와서 꼭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완전하게 불신앙. 여기 무너져야 됩니다. 여기에 딱 무너져야 시작돼요. 흑암이 꺾이고. 그래서 여기에 무너져야 절대주권. 절대주권이 돼야 여기 딱 무너져버려요. 그때부터 완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삶의 영역의 빛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간섭하시는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하겠죠? 그죠? 그럼 행복하겠죠? 그죠?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행복하겠죠? 행복할 수밖에 없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둡고 캄캄한 것이 아닌 응답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니까. 그게 치유로 가는 겁니다. 요런 게 회복되면서 치유로 가는. 그러니까 병 걸릴 이유가 없는. 그죠? 그래서 에녹은 그냥 갔잖아요. 병 걸릴 이유가 없는. 그냥 에녹은 그냥 갔다니까. 예. 뭐 뭔지 아시겠죠? 예. 우리도 그럴 수 있느냐? 있다. 뭐 해버리면 충만해버리면. 그 충만이 만약에 계속 돼버리면 끝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갈 수 있는. 불신앙하지 마시고. 아무나 주신 축복은 아닙니다. 진짜 내 안이 힘을 얻고, 내 몸이 힘을 얻고, 내 삶이 힘을 얻고, 내 업이 힘을 얻어야 돼. 그렇죠? 생각이 힘, 내 영의 힘.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의 소리를 건져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절대 불신앙 속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가지고 있던 모든 어둡고 캄캄하고 부정적이고 또 하나님 거부하는 모든 불신앙적 사고방식과 체질과 여러 가지 선택과 행동들이 완전히 무너질 만큼 그리스도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들을 날마다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